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성령께서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있으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그 소원한 바가 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참 좋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이것이 항상 우리가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갖게 됐는데 특별히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공감되고 한편으로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없고 또 그 아픔을 또 내가 함께 나눌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영적인 이런 어떤 사람이라면 반응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저희 성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번씩 사용하거든요. 한 주 동안 즐거웠던 일과 또 한 주 동안 슬펐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즐거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아팠던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아팠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는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 문제로 아프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슬퍼 보이기도 하고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울먹이는 이런 또 부분들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또 이렇게 몇 분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했는데 또 그 내용도 또 역시 좀 아픈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참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이렇게 공감한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할 정도지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가지만 여전히 그 뒷모습은 뭔가 좀 씁쓸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저도 그리고 모든 분들도 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또 세 분의 또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새벽기도 가셨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정말 너무 끔찍하게 또 이렇게 참 운명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얼마나 참 그 가족들, 유족들 입장에서 분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릴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는 또 이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장사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요즘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또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젊은 이렇게 30대에 또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 또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또 이렇게 운명하였다는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오는 길에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한 분의 자녀가 또 교통사고로 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루에 3번의 죽음 소식을 동시에 듣고 또 이 3분의 이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이 젊은 두 분과 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이렇게 연세를 가지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참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픈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본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내면의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을 지금 그가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본문 1절과 2절에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삶에 일어나는 그 환경들 가운데 뭔가 그 힘든 그 환경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 이 근심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같이 1,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이 다윗이 어떤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맘같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맘같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우리 남자 사역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문제 하나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겹겹이 이렇게 쌓이니까 마음에 번민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에게서 등을 돌리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저를 잊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내 영혼이 번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내 문제라면, 만약 나에게서 똑같이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입이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마 속에서 쓴 이런 어떤 마음들로 인해서 쓴내가 나지 않을까요? 아마 그는 이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거든요. 물질의 문제로 또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또는 어떤 삶의 가정의 문제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욕을 들어먹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놓고 막 자랑하며 막 승리를 자청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이 영혼과 육신의 이 피로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좋아요. 또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의 영적인 문제와 이 육신의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피로감이 커지면 이 피로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심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심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이 진심이, 이 전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토해내고자 하는 이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볼 때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저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는 배신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민감성, 이게 지금 내 문제고 내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내 문제와 이 내 기도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할 때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문제나 내 성격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습관의 문제나 또는 어떤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죄의 문제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에는, 이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연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피로감이 막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굉장히 깊은 탄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이 다윗처럼 똑같은 이런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내 사업을 닫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의 문을 닫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자녀의 문제를 닫으실 겁니까? 언제쯤 열어주실까요? 언제쯤 해결해 주실까요? 언제쯤 내가 길이 열릴까요? 언제쯤이면 내가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이 질문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어느 때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좀 낙심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게 다윗은 빨리 전환합니다. 어떻게 전환하냐면 오늘 보면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생각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눈을 밝히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지금 하나님 1, 2절에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면요 기도가 막혀요.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면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영적으로요 고갈되면요 이게 기도할 마음이 의욕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지금 아마 이 순간에서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각에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밝혀달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숨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근데 내가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고,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지금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다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시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했잖아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이 소욕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분,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소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소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한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은요 그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이 공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건물이죠. 이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건물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슬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을 보시고 그 슬픔을 치료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지, 나의 기도가 내 감정이나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이 어떤 내 기도 시간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 평탄한 이런 길을 주시고 약속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지금 이 1, 2절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3절에서는 이 다윗이 그 약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 보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내 생각에 응답하소서. 이 이야기는 약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오늘 나의 이 기도를 이 밤에 받으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시간, 그러니까 다윗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역설적인 이 강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쓰면 쓸수록 더 강화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태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요. 이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어디에 있을까요? 쓰면 쓸수록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깊어지고 길어지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응답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사람은 더 잘 쓰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자연히 유연성이 있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쓰지 않으면 그러나 이거는 태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갈수록 더 강화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생활이 태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가 날로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지쳐지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축복되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도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기도를 돕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거룩과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의 이 자세, 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비록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아파서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나의 기도에 힘을 주며 오늘 내가 더 깊은 기도를, 내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한 이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의 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기도 응답에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는 이런 영적인 이 충만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과 육을 충전시키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을 이끄는 표대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정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이 기도, 이 찬양, 이 감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